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한 주간도 이제 저희의 생각을 올바르게 갖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 뭐라 하시는지 사건과 현장 속에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52주째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전무한 은혜를 체험하길 원하오니 보혜사 성령으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2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기초돌 이 돌을 시온에 뒀다 그랬는데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기 말씀 말미에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다급하다는 게 뭐요? 의급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주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하면서 11절에 말씀하기를 믿는 자들은 뭘 당하지 않게 하셔요? 그 말씀해 보면 이렇게 다급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다른 표현을 쓰셨어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많은 은혜 가운데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다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석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만 주의 깊게 여러분 생각하고 바라보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표현되었는데 성경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반석을 시온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뭘 하시려고? 구원의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구원의 일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형돼 죽으심으로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거기서 또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약속하신 대로 반석을 시온에 두었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주님께서 이루셨기에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는 이 반석이 거치는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거친다는 말은 뭐냐? 거리적거린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가는데 장애물이 놓여져 있으면 거리적거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냐? 불신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반석이 되시지만 반석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참 능력이 되시지만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냐? 거리적거리는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똑같은 반석인데
누구에는 그 반석이 구원의 축복이 되게 하고 누구는 그게 반대로 되게 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으리니 그랬어요. 누구 그 구원받고 정죄받는 기준이 뭐냐? 그게 반석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거치는 반석이 될 것이다.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를 받는다. 이 그리스도가 기준이라서 그래요. 왜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했냐? 제가 임의로 말한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 거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안 믿는다. 그걸 불신자라고 말하지요. 이 불신자들은 그리스도가 뭐냐?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받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 보면 18편 2절과 28편 1절 그 외에 여러 군데에 그리스도를 보호하시는 나의 반석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반석이라고 표현하는데 뭐라고 했냐? 자기를 보호하시는 분이야. 오늘 반석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서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말이죠. 불신자와 신자. 오늘 본문에 보면 불신자는 어떻게 사느냐? 15절에 보니 사망과 언약했다. 언약했다는 게 뭐요? 약속했다는 거요. 약정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죽음과 약속을 했어요. 그 사는 것이 무슨 생활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생활이에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수올과 맹약하였은즉 뭐와 맹약해요? 수올. 그게 뭐요? 지옥이요. 지옥과 아주 굳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외국하고의 관계를 동맹관계, 또 뭐 혈맹관계, 뭐 이런 얘기를 씁니다. 혈맹관계는 뭐냐? 피로써 서로 약속을 했다 이거죠. 관계를 가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 바로 수월과 맹약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지옥 백성으로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누가? 불신자들. 그 다음에 보면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다. 이게 불신자들이요. 이 땅에 많은 불신자들이요. 이처럼 거짓을 피난처로 삼. 지금 당장 위기만 모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그렇게. 이게 불신자예요. 이상할 게 하나도 없죠. 우리랑 서로 적으로 있는 저 북한을 보세요. 저 사람들은요, 거짓을 밥 먹도 돼요. 금방 약속해놓고 깨고 말이죠. 그리고는 자기들에게 이로운 그런 약속은요, 계속 주장합니다. 그게 7.4 공동성명이에요.
그거 계속 그거 왜 안 지키냐 그러는 겁니다. 그대로 하면 적화 통일이 되겠거든. 그러니까 주장하는 겁니다. 황정엽 씨가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 한 말입니다. 그게 1995년도. 남한 내에 종북 세력인 주사파 세력이, 주사파는 뭐냐?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주사파 그러죠. 남한 내에 이 주사파 종북 세력이 5만 명 있다고 했어요. 95년도에. 그럼 그로부터 지금 13년이 지났습니다. 18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 5만 명이 얼마나 많이 됐을런지 몰라요. 50만이 됐을런지 아니면 10만 명이 됐을런지. 그들 일환 중에 하나가 지금 진보당에 당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조만간 재판을 이제 할 건데 말이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9명입니다. 그 중에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저 진보정의당인지 무슨 당? 통합진보당? 그거 해체하냐 안 하냐 지금 그 결정이 납니다.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해체됩니다. 여러분, 이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게 해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합법적으로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그들이 세비를 받아가면서 종북주의에 앞장서는 겁니다. 나라에서 하는 모든 국책사업이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미래 생각 안 합니다.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 반대하는 세력의 배후 조종자가 누구냐? 이들입니다. 김정은이가 이제 남한 내에 이런 종북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 그가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해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월남이 패망한 이유가 월남 내에 월맹을 추종하는 종북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월맹군이 강해서 망한 건 아니에요. 월맹이 아사 직전에 있었습니다. 월남 패망할 때 월맹국, 즉 호치민이가 이끄는 북한 북쪽의 월남군이 말이죠, 망하기 직전이었다니까요. 먹을 게 없었습니다. 나라가 파산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월남을 침공해서 승리했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굶어 죽느니 차라리 싸움하고 죽자. 북쪽에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게 딱 기회가 딱 맞았습니다. 왜 맞았냐? 월남에 있는 그 종북주의자들이 완전히 일어나갖고요, 연일 데모를 하는 겁니다. 국가에 대해서. 미군 물러나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지금 똑같습니다. 미군 물러나라. 미군 철수. 그러면서요, 정부에서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반대하는 데모였습니다. 그 데모에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 마지막까지 이제 지켜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교수들이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했는데요, 나중엔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게 결국은 망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서고 있고요, 불교 중들이 나서고 있고요, 천주교 신부들이 나서고 있고요.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 역사를 배워야 하는데 왜 배워야 하느냐? 역사는 오늘을 사는 거울이거든요. 월남 패망을 우리는 진짜 정신 차리고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게 곧 우리나라도 올 수 있습니다. 저 북한이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내년에는 식량 생산에 총 진력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지금 막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판사판합니다. 그때 누가 작용하느냐? 이 남쪽에 있는 붉은 사상 든 저 사람들, 이게 큰 일을 이룰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트 피플이라는 말이 들었죠? 월남이 패망했을 때 수백만의 사람들이요, 자유를 위해서 배를 타고 해외에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배에 너무 많이 타갖고 풍랑이 와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바다에 수장되는 경우에 수십만 건이 있었어요. 제가 캄보디아를 가보니까요, 캄보디아 안에 무슨 큰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에 베트남 사람들이, 그때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약 4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캄보디아 그 강을 따라서 들어와 갖고 그 호수에 육지에 내리지도 못하고 평생을 바다 위에 집을 짓고 살아요. 외국의 원조를 받고, 일단은 캄보디아 땅에 내리면 불법 체류자가 되니까 못 내려요. 수상구에서 사는 거예요. 일세,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처참한 꼴을 안 당하려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뭘 해야 하느냐? 반석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 북한 사람들은요, 아주 거짓말장이라니까요. 뭐라고 여기 말씀하세요? 거짓을 피난처로 삼는다. 종북주의자들이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합니다. 지들 다 해놓고요, 오리발 내물잖아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산주의 배우는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불신자 상태를 바로 봐야죠. 네 번째는요, 불신자들은 허위 아래에 숨은 자들이다. 그래요, 허위 아래 속은요 다른 생각 같거든요. 발톱을 숨기고 있다. 허위 아래 숨은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내실이 없어요. 진정한 영적인 것을 의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불신자들은요, 헛된 것을 따라가고요, 제한된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신자는 어떠냐? 참된 것을 따르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의 언약을 맺은 자들이 누가? 신자들은 말이죠. 여러분들은요, 생명의 언약을 맺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언약.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배경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이 배경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배경. 반석 위에 있다. 그러면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 언약에 맺어진 거고요. 여러분의 배경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배경이다. 천국 배경이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이 뭡니까? 진리 안에 거하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신자예요. 이런 신자들에게 하나님 뭘 주시느냐? 진리 안에 거하는 자. 뭐 안에 거하요? 진리 안에. 여러분,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이 땅엔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그리스도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13장에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랬어. 하나님만 참이다 그랬어. 그 말이 뭐냐? 하나님만 참되다는 말씀은 하나님만 진리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땅은 다 거짓이라니까 참되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 참이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성가대장이 찬양한 내용이 나와요. 아삽의 시익을 했죠. 그 아삽이 성가대장이요. 성전에. 우리처럼 뭐 5명, 6명 나와서 성가하는 게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거기에 최고 책임자래.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성가대 이게 성별된 자거든요. 구별된 자거든요. 그런데 어려워. 뭐가? 생활이. 성도들이 갖다 바쳐진 거 그거 얻어먹고 사니 말이죠. 어려울 수밖에. 그러니까 처음 뭐라 그러냐. 왜 저 불신, 이 일 안 하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말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불평해요. 그 맨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러냐. 내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처음엔 왜 그랬냐?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어렵고 힘들지요. 그게 불평할 만하죠.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열어보면 보게 되면 육신적인 게 부족하고 없어도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그게 축복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다, 그게 바로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반석 위에 세워진 자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반석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첫째는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반석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 하게 하시냐?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반석 위에 세워진 자들. 하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뭐가 되셔서? 보배가 되셔서. 내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그랬어요.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가졌다. 반석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호를 받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이렇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 반석 되신 그리스도가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요, 담대하길 바랍니다. 반석 되신 그리스도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와서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을 보호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그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뭐라고 다윗은 고백했냐? 나의 목자라.
목자 되신 주님, 반석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시겠다. 반석 위에 세워진 자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습니다. 죽음은 끝나느냐? 아니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죽음은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을 반석 위에 세워진 자들은 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을 면하게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우리가 심판을 면하는 길이 뭐냐? 영생하시는 그리스도, 영생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런 거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겠다.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반석 위에 세워진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다섯 번째는 요셉처럼 최고 정상에 세우신 거예요.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이 총리가 되는 최고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이게 반석 위에 세워진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반석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 반석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주신 은혜를 계속 누리고 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과거에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과거에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복 받는 줄 알았어요. 실제 그랬다니까. 예수 믿으면서 목사 됐어도. 그게 알미니안 사상입니다.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그 교단들은 알미니안 사상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 음식기도 3일 했는데 제 속에 해결돼야 할 문제가 해결 안 되더라고요. 배만 고프지. 창자만 꼬이지.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제 경험은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 깨닫게 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답을 얻고 나니까요. 어느 날 내가 이만큼 바뀌어진 게 확인됐어요. 그냥 은혜 속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바뀐 게 확인돼요. 굉장히 제가 성격이 급하거든요. 말도 못 참거든요. 그 말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물론 많이 하지. 여러분 조용히 있는데 나만 혼자 지금 떠들잖아. 예전엔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요, 하나님 바꾸시는 것이죠. 쓸데없는 말 가려서 할 수 있게 하시고. 물론 가끔 말의 실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랬거든요. 말의 실수가 없으면 그랬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니 말의 실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옛날엔 그걸 줄줄이 사탕처럼 했는데 내뱉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최고 정상에 세우시는, 이게 반석 위에 세워진 자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섯 번째, 치료하실. 방금 제가 안정을 드렸는데 치료하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것으로 형제의 비판을 받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좋은 말을 하면 돌아오는 말이 좋은 말이 오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랬어요. 가시돋친 말을 하면 돌아오는 말이 가시돋친 말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상대방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판했다. 돌아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지 못해. 만일에 좋은 인상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게 깨지게 되겠지. 이런 것들을 치유하게 돼. 그러면서 어떻게 만드느냐?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돼. 이웃을 어떻게 하냐? 이해해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어디 있는 자들을? 반석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셔서 복음체질로 만들어가지고 이 시대, 이 지역에 참된 복음운동 별자로 세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워가실 것입니다. 내일 모레, 올해가 이틀 남았는데 이틀 동안 하나님께서 올해 응답하신 응답들을 한번 계수해 보시고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새로운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반석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 비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여러분 발견하시고 확인하시고 여러분 것으로 누리고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반석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희들이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신자된 귀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진 자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